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설교, 주님께서 들려주신 산위의 귀한 보배로운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려야 될 여러 가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복을 강해를 합니다. 팔복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 복까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첫 번째 네 가지의 복의 공통적인 특징이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 그리고 또 5번째부터 마지막 8번째의 복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성품, 그리고 인격, 삶의 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복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마지막 그 네 가지의 복은 또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 그리고 5번째에서부터 8번째의 이 복은 함께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복들 상호간에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첫 번째 복과 5번째 복, 그리고 두 번째 복과 6번째 복, 세 번째 복과 7번째 복, 네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서로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번째 복하고 연결이 되죠. 사람들 앞에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해질 때 사람 앞에서 내가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 사람들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사람 앞에서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8가지 복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하고 불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자연적으로 말이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핵심은요, 신구약의 핵심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으로 이웃과 그리고 가족과 주위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번째 복 있잖아. 그 6번째 복이,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요? 여러분, 덥다고 해서 너무 목소리를 다운시키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뭐 할 것이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갈수록 우리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이요, 오늘 작년 예배를 참석하겠다고 온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들었는지.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할까요? 예. 대답도 잘하고요. 애들이 설교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저 눈동자 보세요. 저 누가 자고 있나? 저 기특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또 헌금 특송을 우리 초등부가 준비했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요. 하여튼 오늘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하나님을. 그러면 이 6번째 복과 몇 번째 복이 지금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까 대꾸를 이룬다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그러면은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 이것은 내가 감정이 슬퍼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애통이에요. 죄로 인하여 파생된 그 슬픔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전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너무 더럽고 너무 추잡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일이 정말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말이죠, 애통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본성, 지긋지긋한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무너져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보는 거죠. 야, 이 사회가 왜 이럴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부패했을까?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럴까? 하면서 말이죠, 무너져 있는 주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이 애통의 마음을 가진 자들, 죄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동적으로 이 청결한 마음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이 청결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때가 묻지 아니하는 깨끗한 옷을 말할 때, 그리고 흠이 없고 이물질의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말할 때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자를 가릴 때 카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자들이요, 그리고 또 상담하게 쓰는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카타르시스. 이 카타르시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마음과 우리의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중압감 등이나 상처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눌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마음의 중압감들 있죠.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씻어진 것을 청결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은 주로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청결이라고 사용한 거죠. 불교라고 죄로 얼룩진 인간이 이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 청결이다, 카다로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 의식은 우리를 진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거죠. 일시적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늘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신약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그래도 항상 뭔가 목마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청결하면 너희들 하나님 볼 수 있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음의 청결이 어떤 거냐, 어떤 상태예요? 그냥 마음에 여러분 깨끗하게 지우개로 죄를 지워가지고 깨끗해지나요? 양잿물을 들어 마셔가지고 마음에 있는 얼룩을 제거하는 거, 이게 마음의 청결,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상태는 어떠하냐면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 가운데 우리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마음의 동기에 불순물이 끼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은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가난한 이웃을 구제를 합니다. 주머니를 털어 구제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끼면 어떻게 하죠? 내가 구제하는 내 자신의 존재를 좀 드러내야 돼. 내가 매스컴을 좀 타야 돼. 내가 한 돈 1,000만 원 기부했으니까 나를 좀 사람들 알아주시오. 나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구제하면 이 구제에는 뭐가 들어있다?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베풀면서도 지금 사랑의 마음이 없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어.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는 불순물이 끼어져 있는 용서예요. 고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죠. 내가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 봉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것, 이런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봉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 봉사하는 나의 존재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말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그 봉사는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게 불순물이 거기에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동기로 행하는 것들은 청결이 아니에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죠. 뭔가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표현되어지는 말과 행동과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그 예배,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너희들 정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된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는요,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눈이 몇 번이나 깜빡거리는 줄 압니까? 모르죠? 25,000번을 깜빡깜빡거린다, 통계에 의하면. 그럴 때마다, 눈이 깜빡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안구에 묻어있는 그 이물질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기에 우리의 눈이 항상 밝은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고 나면은 눈곱이 깨요, 안 깨요? 그 눈곱이 뭐예요? 이물질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이죠, 계속 쌓이면 볼 수 있어요, 못 볼 수?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벌써 이물질로 오염이 된 거예요. 우리의 눈에 이물질이 오염이 돼가지고 있다면은 앞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가지고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 얼룩진 그 마음의 눈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마음 깨끗해야 돼. 청결해야 돼. 불순한 동기 있으면 안 돼. 깨끗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동기 내가 알고 있어.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가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해야지 두 개 사랑하면 되느냐? 하나는 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야지 두 개 다 중하게 여기면 되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가장 주인 노릇하는 이 만몬의 신 재물을 향해서 주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두 주인을 섬기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이 땅에 돈도 섬기고 이 땅에 명예도 섬기고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부와 쾌락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면은 두 주인을 지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냐? 그거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정말 훌륭한 권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이죠,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경고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때 당시에도 벌써 두 마음을 품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지금 두 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한 서너 개 됩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좀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두 마음을 품어 두 명의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두 주인이 나를 사랑할까요? 두 주인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섬겨요. 그러면은 뭐 돈이라는 주인이 나를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두 주인을 사랑하면 두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두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은요, 돈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하면 안 돼. 두 주인을 마음에 두면은 절대 그 두 주인이, 여러 가지 주인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굽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제1호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에요. 이 일편단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변함이 없는 마음이죠. 끝없이 변함 없는 마음. 이 일편단심이라는 한자는요, 일편, 그러니까 한 조각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단이 무슨 단입니까? 이거는 붉은 단. 그러니까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 일편단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편단심이라는 이 말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압니까? 옛날 산골 마을에 성은 민씨요, 이름은 들레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들레라는 자매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이 남군이 전쟁터에 끌려간 거예요. 3년 동안 하루같이 이 들레 자매는 일편단심으로 남군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남군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전쟁통에 전사를 하는 거죠. 민들레 자매는 남군을 그리하다가 상사병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듬해 봄이 되자 이 들레 자매가 그 난군을 그리면서 돌아다녔던 그 길가마다 여기저기에서 보지 못한 노란 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은 들레 자매의 혼이 깃든 꽃이다 해서 그 이름을 그래서 지금도 민들레를 꺾어가지고 난군님 하면은요 민들레가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요. 그런 전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연유로 민들레가 일편단심의 상징이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된 자가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우리의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증명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입니까? 여러분 돈을 잘 벌 때입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내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때 여러분 일편단심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어느 때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내가 극한 상황까지 몰려있을 때 과연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냐. 그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의 삶에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시각이 하나님께 그때 고정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이방 나라에 객이 되었으며 포로의 신세에서 왕궁에서 왕궁의 학문을 배우고 왕궁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왔습니다.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각을 누구에게 고정합니까? 하나님께 고정시키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댔습니다.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뜻을 정하는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를 거부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신 다른 사람들보다 혈색이 더 좋고 몸이 더 윤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일편단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각을 고정하고 나의 마음을 견고히 붙들어 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각이 흐트러졌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그들의 시각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두 주인을 품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그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이제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죠, 학문을 주셨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거예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나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의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은 꿈과 환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일편단심 변하지 아니하는 이 다니엘에게는요
몽조와 이상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요,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금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이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죠, 손가락이 나타나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막 적어 뿌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글을 적으니까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말의 뜻을 해석하는데, 그게 왕을 저울에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부족하여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왕의 나라는 이제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 딱 말씀. 그날 저녁에 이 벨사살 왕은 갚버리는 거예요. 저건 무엇을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은 이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청결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두 주인을 모시지 아니하고, 또 내 안에 말이죠, 불순한 동기로 뭔가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길,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 모두 다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 보여줍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눈앞에 다 봅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여러 성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탑 리더만이 가지고 있는 고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 영광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응답하십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등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하나님이 어디 육체가 있어 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등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등을 본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흔적을 말하는 그 흔적. 하나님의 등은 흔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야, 너 내 영광 다 보여줬다. 그러면서 지난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과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홍해를 말이죠, 육지같이 건너는 그 모습들, 그 많은 백성들이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 만나를 먹고 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지난날의 그 하나님의 그 흔적이 뭐라? 하나님의 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흔적들, 지나온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마음속에 불순물이 지금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더듬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마음, 그리고 내 마음에 불순한 동기 없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말과 행동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말이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땅의 끝들을 자꾸 향하면은요, 두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선 아시죠? 범선. 그 큰 배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비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젊은 선원들이 이제 항해사가 되고 선원이 되기 위한 부푼 꿈을 가지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들을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배 꼭대기, 다시 10m, 20m가 되는 그 돛 꼭대기에 올라가서 돛을 올리고 내리고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배 꼭대기에서 매달려 가지고 어떨 때는 파도가 치고 배가 이렇게 넘실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선원이 말이죠, 죽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저는 바이킹을 한번 이전에 놀이에서 타봤는데 바이킹 끝자리에 한번 앉아가지고 한번 타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기절 촉봉할 노릇이에요. 제가 내려가지고 바로 오바이트 했습니다. 멀미를 했다니까요. 슉 올라가면은요, 요 끝에 딱 정점에서 또 슉 때려집니다. 그렇게 해가 이걸 말이죠, 한 5분 10분 정도 반복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뒤로부터 저는 놀이기구를 안 탑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그 높은 곳에서 배가 말이죠, 출렁거릴 때 얼마나 겁이 났어요. 이때 밑에 있는 고참 선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야, 너 아래를 보면 안 돼. 바다를 보면 안 돼. 위를 봐, 위를. 하늘을 봐란 말이야. 그들이 들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위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들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이때 우리가 파도를 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파도를 먹으면 우리 이 세상에 멀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그것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난 파도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순례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청결함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